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참 태풍의 소식이 먼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풍이 한참 지금 북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태풍이 큰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또는 없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마음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새로운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태풍이 일어나서 불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태풍이 바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사진은 호주의 한 숲에서 발견된 한 양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양이 처음부터 이렇게 야생 양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한 무리 안에, 한 양무리에 같이 속해서 생활하다가 불행하게도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혼자 저렇게 숲에 내버려둔 채 오래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런 양을 운 좋게도 사람들이 발견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털이 굉장히 무겁죠. 많이 나 있죠. 네, 이 양을 구조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양의 털을 잘랐습니다. 근데 자른 양의 털을 무게를 재봤더니 그 무게만 35kg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양이 참 운이 좋아서 이렇게 구조가 돼서 털도 깎였는데 조금만 더 지났으면 사실상 저 양이 눈도 실명하게 되고 털로 말미암아 그리고 목숨까지도 잃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말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포인트에 이르기 전에 저 양이 구조가 되어져서 저렇게 깔끔한 양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물론 모든 양들이 털을 자르지 않으면 저 양처럼 그렇게 막 무한하게 이렇게 막 털이 자라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양들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털이 이렇게 스스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지경까지 이르진 않는데, 근데 인위적으로 교배가 되어서 만들어진 양들 중 어떤 종류의 양들은 그렇게 스스로 털이 빠지지 않고 저렇게 마냥 털이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털이 스스로 빠지든 또는 빠지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털도 털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양은 없습니다. 또는 특별히 양이라는 존재가 똑똑해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면서 자랄 수 있는 존재도 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목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목자에 의해서 양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양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 양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괜히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양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양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스스로 어떤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양들과 똑같이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음도 사그러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각종 시험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 앞에, 더군다나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안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실 때에는 항상 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든지 또는 쉬시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그 두 가지 다를 위해서 찾아가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쉬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냐? 목자 없이 헤매는, 방황하는 불쌍한 양들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니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지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릴 말씀의 꼴을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양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먹이시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많은 격려도 받고 그리고 말씀의 도전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육신의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시간만 되면 고파지는 것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육신을 똑같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배고픔, 굶주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적인, 육신의 배고픔까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을 먹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하시게 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구해온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사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리고 온몸의 신경들이 다 일어나는 듯한 그런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은,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었죠.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이면 우리 식량 문제를 너끈히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분이라면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다.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계기로 가졌던 생각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기는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단순히 육의 양식으로 그들을 배불리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시고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불리게 해주시고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앞서 먼저 갈릴리 호수로 보내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미루셔야만 하셨던 기도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자,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그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들판을 떠나서 뒤로 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사람들의 극도의 놀라움과 열광의 도가니였던 그 기적의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는 아무도 없는 캄캄하고 적막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 있을 때는 벌써 해가 저물고 난 후였던 아주 캄캄한 밤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없었던 기적의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도달했을 바로 그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다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께서는 울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바다 한가운데 나가보셨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수시간 나갔었습니다. 근데 동서남북 아무리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갔을 때 주변에는 온통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던 그런 곳에 이르렀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말 끝장이겠다, 끝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무슨 위험이 생기더라도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져 있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잔하고 조용하던 바다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본래 갈릴리 호수에는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런 스콜 현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악명이 높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600m나 되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정작 그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지대 찬 공기와 갈릴리 바닷가의 더운 공기가 만나면 온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기압의 차이가 생겨서 갈릴리 바다의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갑자기 돌풍이 불어치고 폭풍이 순식간에 몰아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제자들이 바닷가 한복판에 있던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처지 48절에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사실 1990년대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역판이 주를 이루었죠. 근데 여러분, 개역판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괴로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고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그들의 고달픔을, 그들의 위기의식을,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고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이 표현이 우리들의 인생살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기쁜 일들도 있죠.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인생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괴로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괴로이 힘겹게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평생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기적의 광경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얼마나 과연 지났다고. 그새 기쁨이 사라지고 경이로움도 사라지고 지금은 바다 그 한복판에서 갈릴리 바다에 거세고 모진 바람과 싸우면서 괴로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곧 다시 힘들게 괴로이 노를 져야 하는, 경이로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가도 그 바로 다음 날은 다시 노를 잡아야 하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추구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신비주의에 그냥 흠뻑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경향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삶은 대부분 힘들게 그리고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이 사실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이 노를 젓는 그들의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현실을 믿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합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괴로이 노를 젓는 현실 말고 뭔가 다른 현실을 열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들과 신비한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그리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괴로움과 이 외로운 이 고독한 싸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거기에 그냥 있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연이어 일어나는 두 번째 큰 기적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큰 기적들을 벌써 두 번이나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토록 대단한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치 그것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것을 경험했던 적이 없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로 보았습니까? 귀신으로 보았습니다. 귀신으로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경이로움 속에 빠졌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경이로움이 아니라 경악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경악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젓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노를 저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모진 맞바람을 맞으면서 괴로이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없이 그렇게 괴롭게 힘겹게 노를 젓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둔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떤 구절로 끝을 내고 있습니까? 그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바람과 풍랑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힘겹고 괴롭게 노를 젓다가 그만 잊어버리면 안 돼야 될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깨달았던, 그들이 배웠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어도,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도 지금 버겁고 힘겨운 싸움을 하다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이 고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둔해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코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을 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폭풍 우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들 마음에는 더 큰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둔해졌을까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힘겹게 노를 젓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이런 일 아닙니까? 울면서, 신음하면서 노를 젓는 거, 그건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이 노를 져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지금 불어오는 바람하고만 싸우다 보니까 그만 거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다인 양, 그게 전부인 양, 그것만이 있는 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과제 중 하나는 비록 지지고 볶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창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마음의 창문이 꽉 닫혀 있다가 주일만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향한 창문은 항상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그냥 우죽순으로 발생하는 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일들에 어느 정도 초연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창문을 하늘을 향해, 하나님 향해 열어둘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초월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초월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초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우리 눈앞에 계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는, 그 정도로 초연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은 초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 일들 속에서도 화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초연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예배 삶이 방해받지 않을 만큼 우리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섬김이 감사함 가운데 늘 지속될 수 있을 정도로 초연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영적 초연함을 잃어버리고 말면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지극히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지지고 볶는 그런 삶 속에 빠져서 살게 될 뿐입니다. 괴로이 노를 졌다가 그냥 거기에 정신 팔리게 되면 우리가 당면하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양 그렇게 그 문제를 떠받들며 살아가다가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 모든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예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우리 성경에 그 힌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물론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과 또 나름대로 휴식이 필요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두신 데는 그 교육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 그들이 보았던 것들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영락없이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무 때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을 때는 아무리 작은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제자들 다시 한번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철저하게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실수를 답습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한쪽으로 쏠리는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고독하게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져 있던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둔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여러 가지 문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즐거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모습, 거룩한 모습, 믿음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있고 주중 예배들이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중에 둔해진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가다듬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중 모임들입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드디어 올라타십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상 삶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괴롭게 힘겹게 노를 저으며 가다가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세상에서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젓다가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크신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모진 인생의 풍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늘 성령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